예, 목다심으로 수요일 날 아침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앞에서 내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제목을 세 가지 종말을 앞둔 헌신,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를 핍박하던 바리새인들과 로마 사람들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능력 있게 세계복음화 하는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이 유대인 바리새 교회가 볼 적에는 별 볼 일 없는 교회처럼 보이는데 또 심지어는 자기네들은 막 어떤 방법으로 해든 로마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핍박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밖에 안 되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해도 더욱더 힘을 얻어가 세계복음화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한마디 말하면은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시험했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께서 40일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게 기도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거 가르쳤습니다. 간단하게 결론만 이야기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런 표현을 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짧은 한 구절 정도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40일 동안 무슨 이야기 했겠어요? 오직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 다른 말 하셨겠어요? 기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 보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가르쳤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능력으로 치유시대를 열어 다민족 237 5천 종족을 살리고 부대를 서밋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인생의 이정표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정표가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로 했잖아요.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뭡니까? 마가다락방에 역사했습니다. 굉장한 핍박이 왔지만은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는 역사가 있죠. 사도행전 13장에는 아시아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팀이 구성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뭡니까? 완전히 인생이 이 전환점이 마케도니아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게 됩니다. 이런 세계 복음화의 전도와 선교의 이정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바울은 자기가 열심히 했다 이거보다는 하나님의 이정표를 보고 자기의 인생 이정표를 맞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앞에. 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정시 기도의 비밀과 인생의 진짜 응답인 24시 기도, 25기도 영혼의 비밀을 체험해야 됩니다. 어느 날 내가 뭡니까? 기도가 편안하지 않고 노동처럼 여겨졌는데 어느 날부터 기도가 쉽고 편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24가 되는 겁니다. 24를 누리다 보면은 시공간을 초월했어. 또 나의 연약함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들을
하긴 해라고. 인간의 한계인 24시를 초월해서 25시구나. 그런 어떤 그 수사학적인 표현을 전도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용어가 너무 많다 이런 말로 해버리면은 그 어차피 듣는 용어인데 그 용어에 담겨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풍성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매여버리면은 그 용어에서 주는 메시지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게오르기라는 사람이 25시라는 책도 썼잖아요. 그거 뭐 굉장히 오래전에 썼습니다. 그 책을 딱 보면은 그 말 속에 제목 속에 굉장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책도 사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 어떤 용어가 나오면은 그 용어를 어, 흡수를 스펀지처럼 쫙 하면서 그 용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이걸 받아들입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작품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영혼이라는 시간표는 우리 인간이 느껴지는 영원하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끝없는 엔들레스 타임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은 그냥 영원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는 과거다 현재다 미래의 개념이 아니고 그냥 현재가 영원히 존재, 현재가 영원히 존재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만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죠.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깨미에게 있어서 깨미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물고 가는 음식을 자기네들한테는 굉장한 보화 아니겠어요? 개미들이 막 열심히 팀을 군단을 내려가지고 뭐 먹이 한 개라도 뭐 잠자리 날개 한 개라도 주워 가지고 어딘가론가 끌고 자기가 보관하려고 하는 창고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때 제가 그걸 툭 들어가지고 보니까 개미떼가 여기서 끝까지 여러분도 경험이 있을 거예요. 개미떼가 막 진짜 전쟁하는 군사처럼요. 막 도대체 뭐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저 끝에서부터 보니까 어느 구멍으로 막 이동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장난 삼아 내가 그걸 뚝 들어가지고 그 구멍 앞에 갖다 주면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 개미에게는 과거가 존재하죠. 현재가 존재하고 미래가 존재하는데 저에게는 오늘밖에 없잖아요. 옮겨준 저에게는 오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장에서 뭐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것이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자 나중이다. 그는 처음이고 나중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나는 영원한 처음이요 영원한 나중입니다. 그 의미에서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거 많은 사람들 대화를 해보면 하나님은 시작이고 끝이고 그 말이 아니에요. 영원한 시작이고 영원한 끝인 존재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응답이 임하는 겁니다. 감람산 언약으로 여러분이 감람산 언약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 보좌에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과 하나님의 절대 소원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거를 붙잡고요. 언약으로 붙잡고 제한적 집중을 먼저 해야 됩니다. 제한적 집중이라는 말은 제일 먼저 왜 제한적 집중이라 하느냐? 뭐 선택적 집중, 제한적 집중 이래 하면 안 되냐? 뭐 그래 해도 됩니다. 그런데 왜 제한적 집중을 먼저 하느냐? 언약을 붙잡고 끊어야 될 거는 끊어버리고 제한시킬 거는 제한시키고 그래가지고 집중을 해야 된다. 맘거 떼만 거 다 하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버릴 거, 자를 거 다 하고요. 제한적 집중을 딱 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뭡니까? 제한적 집중을 하다 보면 내가 선택해야 될 뭐가 나온단 말이에요. 언약을 붙잡고 선택적 집중을 그때부터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드디어 내가 뭡니까? 원리스 집중. 이 사람 저 사람 함께 집중한다 이런 말도 있지만 내 개인이 원리스 집중이라는 말은 요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영끌 내 영혼까지 끌어당겨서라도 뭡니까?
뭘 집을 산다. 뭐 이런 의미에서 영끌이나 영끌해가 집을 샀다. 이런 이야기를 한국에 가니까. 그게 뭡니까? 내 모든 것을 끌어들여서 집중해야 될 것이 보인다는 거. 내 인생을 걸고 집중해야 될 것이 보인다. 그게 원리스 집중이라는 거. 많은 사람들이 대충대충 하거든요. 이건 내가 그냥 모든 것을 끌어들여서 집중한다. 그게 여러분 있어야 행복한 겁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마지막 전도 방법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첫째는 세계복음화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뭡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걸 놓고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우리의 마지막 전도 방법이 성전 건축이다. 이 성전에는 세 가지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 나그네의 뜰, 요즘 말로 우리나라 2, 3, 7개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많은 다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공간이 크든 작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내 것이구나. 우리 집이구나. 내 방이구나. 여러분 집이 없으면 월세 방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테라스가 있는 방이 없으면은 지하에 작은 공간이라도 있어야 사람이 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이 우리 다민족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 공간이 또 뭡니까? 기도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치유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고 24시 여유 있는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 어린이들, 랩런트들이 자유롭게 교회 와서 쉬고 또 포럼하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서밋의 뜰, 랩런트의 뜰, 어린이의 뜰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놓고 기도를 하면서 내가 이 세 가지 뜰 가운데 한 가지는 해야 되겠구나. 이걸 놓고 계속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통해서 금토일 시대를 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RUTC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놓고 기도하다 보면 아이과 같은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어, 하나님 주신 언약을 가슴에 품고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우리가 세 가지를 이제 확인해야 됩니다. 첫째, 개인 종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예, 부름을 받고 사명을 깨달은 바울은 안디옥에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만났죠. 그러니까 바울이 가장 먼저 들어간 곳은 병든 자가 있는 현장이었어요. 또 마지막으로 바울은 해당에다가 생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종말, 내가 남은 인생이 모든 사람은 한 번은 죽는 것이 정한 이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내 남은 인생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 보실 적에 그래서 남은 날 계수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라고 했잖아요. 그 내 남은 날을 알아가지고 뭐 하겠어요. 근데 바울은 개인의 종말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서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 여정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완전히 사명의 여정을 걸어갔죠. 그리고 언제나 전도 현장, 선교 현장, 부대 살리는 현장에서 자기의 생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개인이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 운동에 생을 걸은 겁니다. 두 번째는
시대 종말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또 들어가면요, 시대를 살리기도 하거든요. 주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또 주 79년도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 폼페이가 폭발하고 화산 폭발이 일어났죠. 주 313년에는 로마가 기독교를 봉인했습니다. 이렇게 시대는 계속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운동을 통해서 그 시대를 살려내야 됩니다. 이게 근데 이 시대가 지금 보세요. 속에서 흑암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흑암이요, 문화로 둔갑을 해가지고, 아, 나는 뭐 소돔과 고모라에 뭐 동성애가 있었다. 노아지대 때, 어,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타락 문화가 있었다. 이런 거를 뭐냐 생각을 하고 공부만 했지 눈에 본 적이 없는데 요즘 동성애 문남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그때도 이런 식으로 왔겠구나. 이런 식으로 오니까 그냥 전 그 시대 자체가 뭐가 지금 이 흑암인지 타락인지 재앙인지를 모르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떨렁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일이 벌어져 버리고 어? 그때는 이미 뭐 늦은 거잖아요. 개인에게는. 소돔과 모르가 망하고 있는 데는 뭐 그때는 이미 늦은 거잖아요. 로 빼고는. 노아 시대가 멸망을 올 적에 이미 뭐 결과가 나올 때는 늦은 거잖아요. 노아 빼고는. 그래서 우리가 이 노아처럼 믿음을 쫙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종말이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도 발전하고 뭐 또 교통도 발전하고 정보도 발전하고 그게 다니엘서에 보면은 지식이 발전할 거고 왕래가 교통이 발전할 거고 그거 다 예언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나 유토피아처럼 될 것이라고 여기는 그 시대가 결국은 재앙을 맞이해 가지고 시대 종말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음 운동을 통해서입니까? 이걸 대비해야 됩니다. 복음을 가지고 시대를 살려내야 됩니다. 흑암 시대를 복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 재앙 시대 그걸 살려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지구의 종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주께서 강림할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뭐 이야기합니까? 이게 뭐 사이비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막 시한부 종말론이 들어오고 뭐 초대 교회에서부터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 재림 강림을 넣어놓고는 많은 이단들이 언제 온다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직장에도 가지 마라 이런 것들이 뭐 최근에 현대에만 있는 게 아니고 초대 교회 때부터 있어 왔다는 거예요. 여기에 미혹되지 말라. 어디서 나타났다 누가 여기가 현혹하니까. 두 번째, 복음을 대적하는 자가 일어나고 배교하는 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거 뭐 나는 배반 안 한다고 베드로가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배반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복음 대적자 교회 지금도 막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반기독교 세력들이 범람하고 창궐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 번째는요, 막 능력과 기적을 가지면서 영적인 혼란을 가져다주는 이상한 주술과 같은 무속과 같은 이 선지자, 귀신 들려가지고 무당짓을 해가는 그런 기독교 이름으로 하는 예수 이름으로 하는 복음의 이름으로 하는 그런 단체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복음 전하기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뭡니까? 말씀 전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은 이 지구를 살려낼 수 있는 이 지구, 이 땅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놓고 여러분이 계속 기도를 해서 정말 이 땅의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꿔야 됩니다. 잘못되어 있는 복음 없는 종교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복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거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하고 뭐 해야 되느냐? 777을 굳게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망대. 망대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망대라는 거예요. 종일 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종일 종야 여호와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라. 뭘 가지고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 기도를 통해서 쉬지 못하게 하라. 뭘 도대체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언약의 백성을 향하여 주신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게 하라는 말이요? 주여, 저 사람들은 당신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걸 자꾸 긍휼히 얘기하게 해달라는 걸 기억시키라. 주님이 뭐 하나님이 기억을 못해서 기억시키라고 해요. 그 말이 아니잖아. 하나님에게 계속 리마인드를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로 또는 보좌의 축복을 얻을 수 있어야 그 힘으로 세계복음 하니까 망대를 씌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정, 여러분의 인생 여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 임마누엘의 여정, 위드의 여정, 원리스의 여정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요셉이 뭡니까? 꿈을 꾸었다는 말은 망대를 가졌다는 의미거든요. 그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요셉이 기도한 걸 알면 뭐합니까? 어디 뭐 엄마가 자장가 불러줄 적에 전설 따라 삼철 이야기해 주는데 기독교이니까 기독교 이야기해 주는 그런 수준까지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셉이 꿈을 꿀 정도로 기도했던 걸 우리에게 전달을 시켜가지고 우리도 그런 걸 누리라고 일곱 망대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또 뭡니까? 여정이라는 말은 여러분의 인생길이 광야 길과 같은데 거기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사실 방법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우리의 여정을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10가지 발판, 10가지 비밀, 5가지 확신 이런 메시지를 계속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제는 7가지 이정표, 7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7가지로 좀 3가지가 이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계속 7가지. 이정표라는 말은 뭡니까? 이제는 우리가 가는 것이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 여정이잖아요. 그,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기도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그게 망되고 여정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정, 동행하는 여정, 지키시는 여정, 보호하시는 여정이다 이 말이고 이정표라는 말은 이제는 그렇다면은 내가 가는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세계복음화이기 때문에 나는 그 여정을 가겠다. 그걸 붙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모든 기도는 뇌에 각인되고 영혼에 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이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거든요. 이게 어디에 뇌에 각인됩니다. 뇌에 각인되다 보니까 그게 인체에도 각인되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모르겠는 여러 가지 세포 조직에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신비의 방법으로 아니 여러분 우리가 먹었던 것이 몸 안에 들어가 소화가 되고 그게 피로 전달이 된다는 그 자체만 해도 신비잖아요. 그리고 들어갔던 노폐물들이 이 피부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신진대사, 화장실 가는 거로만 분비되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많은 더 중요한 독들이
피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배출이 되는 게 그게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적에 그때 기도할 때 일어나는 생각과 내 생각만 가지고 막 고민할 때 일어나는 상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뇌에 각인되고 영혼에 담기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배경인 보좌와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의 이정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이 중요한 시작의 날이 되게 하시고 이 로마 복음화를 위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참된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는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언제나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속에서 답을 얻고 예배 속에서 내 인생을 내 삶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할 수 있게 하옵소서. 언제나 나에게 주어진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그 현장에서 개인 전도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말씀운동, 생명운동, 치유운동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말씀운동의 주역으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정말로 237 세계복음화를 위한 망대를 세우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하여서 훈련되어지고 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세 가지 뜰을 회복하고 검토일 시대를 준비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영원한 응답의 작품을 남기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중직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각자의 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각자에게 주인 업을 달란트를 가지고 전문화시켜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성취하는 주역되며 이 시대에 생명 살리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며 비밀 결사대로 렘넌트 미니스트리로 홀리메이슨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송명범 집사님, 우리 정은성 권사님, 임정자 권사님, 여러 암 때문에 질병 때문에 오랜 자신의 지병 때문에 기도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시고 새로운 세포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모든 병마의 근원이 뿌리째 치료되는 역사 있게 하옵시고 병마의 치료를 뛰어넘어서 남은 인생 각자의 부름을 따라 기도하면서 세계복음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해 가실 줄 확신하며 또 한국으로 또 출타하는 우리 구철의 구경란 장로님 권사님의 가족들 하나님이 또 약 2개월 동안 한국으로 나아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영육간에 치료되고 회복되고 더욱더 강건한 모습으로 재충전받고 응답받아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